민수기 3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25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 민수기 3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민수기 36장에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죽었죠. 근데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기업을 받고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니까 그 이름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제 이름이 그런데요. 이 5 여자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한테도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5절. 24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7장 4절 5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든 가정은 다 아들이 있는데 이 슬로브앗의 집안에는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들들이 다 기업을 차지했어요. 딸들은 시집 가니까 이제 시집 가서 그 남편하고 이제 누리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기 때문에 모세한테 가서 우리한테도 땅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에게서 배울 점은 뭐냐면,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되면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27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결정은요, 파격적입니다. 혁명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여자한테 유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발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민수기 36장 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 없이 그 딸들에게 재산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3500년 전에 이런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러나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일상과 삶을 보면 지금은 달라졌지만 1980년대만 해도 굉장히 여성들은 약간 비하가 됐죠. 회사 가더라도 여자들은 그때 당시 제 느낌에는 커피 심부름 그런 거였죠. 뭐 수사반장의 미쓰리인가? 항상 커피 했다는 거기서 커피 심부름했죠. 그때 여자 경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엄청 좋아진 거죠.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저희 누나들은 아마 국민학교 졸업하고 끝인 것 같은데 가르쳐서 뭐하냐 시집가면 그만인데 그런 유교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그 사상이 남존여비잖아요. 이 비성경적인 겁니다. 약한 거예요. 그런 발상으로 살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지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은주자매한테 엄청 축복이에요. 진짜 재수 없었으면 북한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막 꽃제비 있잖아요. 꽃제비. 집도 없고. 진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부자다 가난한 대한민국은 그냥 전체적으로 부자예요. 나는 가난. 여러분 저기 한강을 나가더라도 엘리베이터 있죠?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공용이잖아요, 공용. 우리 집에만 엘리베이터가 없지 전철 탈 때 엘리베이터 다 우리 거예요. 공용이니까. 조선시대 대통령, 조선시대 왕들보다 우리가 호강을 누린다니까. 조선시대 왕들 뭐 기껏해야 가마 탔잖아요, 가마. 우리는 온갖 걸 다 타요. 비행기도 타고. 그 조선시대의 그 순조 왕이요. 취미가 당구였습니다. 당구가 300이었어요. 그때 당시 당구는 궁중 스포츠였어요. 지금은 양아치들의 스포츠. 당구장이 변질됐어요. 원래는 그 궁궐에서 고상하게 그 운동했던 것이 당구인데 김두한과 더불어서 그 종로 일대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당구장을 오가면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저기 그 스포츠가 돼서 뭐 올림픽에도 뭐 이렇게 나간다 이러는데 그 순조라는 왕보다 우리가 더 누린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에게 아쉬움이 있으면 딱 하나만 없어요. 집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3,500년 전에도 남녀 평등 사상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들어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던 거죠. 빌레몬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는요 노예도 존중합니다. 노예도. 빌레몬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351페이지) 한 장짜리라 잘 안 보여요. 예,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제 믿음 좋은 그리 하나님의 이제 자녀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감옥 안에서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은 과거에 사도 바울과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주인한테 용서를 빌고 싶은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이 오네시모가 기록에 보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고 복음 들은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죄를 뉘우치고 빌레몬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도망간 노예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갔을 때 빌레몬이 죽여도 돼요.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가잖아요.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지? 나를 봐서 오네시모한테 잘 대해주라. 그 내용이에요, 이 편지가. 자기 주인의 집으로 가면 사형 당할 수도 있는데도 돌아가죠. 이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회개하고, 갔다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데 오네시모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1장 16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시작. 이 우리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 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젠 노예가 아니라 너의 동생처럼 돌보라는 거예요. 신분 개혁이고 사회 개혁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였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노예 제지를 폐지했어요. 흑인들은 링컨한테 감사해야 돼. 이 말씀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남녀 차별, 신분 차별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동등해요. 동등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놀리려고 그러는데 아무개 아버지는 똥 퍼요 그랬단 말이에요. 막 놀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쪽팔려가지고 막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똥 푸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대통령이든 뭐 검사든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든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형편없는데 그렇게 어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똥퍼.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아버지는 똥을 잘 못 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 푸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똥을 잘 못 푼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잘 못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리사인데 요리를 잘 못한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를 잘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기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직장, 어떤 우리 가정 이런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계속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계속 손흥민처럼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밀려납니다. 누구한테 밀려나죠? 친구한테, 다음 세대한테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감각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유지하려면 공부하고 계속 막 이렇게 새로운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죠. 막 늙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근육이 근육질이고 정말 건강하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잖아요. 같이 턱걸이하고, 와 70 할아버지인데 와 턱걸이를 30개. 그러면 청년들이 존경하죠. 존경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젊은이들과 소통하면 잘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선 딱 그어버립니다. 이렇게 노인들은 오지 마시오. 냄새납니다. 근데 취미라든지 어떤 막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 이 담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네. 끊임없이. 제가 왜 유튜브를 보겠어요? 유튜브를. 젊은 애들의 감각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설교하죠. 하나님 말씀 믿어이? 믿어.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면 믿어요? 너나 믿어라 그럽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지금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터치를 해줘야 공감이 되죠.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파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영미 이장님 사업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유행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트렌드는 뭘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트렌드를 못 맞추면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1950년대 방식으로 말하니까 가뜩이나 교회가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라도 쪽팔려 이런 말들을 왜 쓰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단어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들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 계속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타락한 모습 보면서 좋다라고 이렇게 떠내려가면 죽어요.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쟁해야 돼. 매일 전쟁해야 되고 매일 싸워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라이벌이라고 그랬으니까 귤은 귤장사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 너무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괜찮아. 2시간 더 자도 돼. 하루 제껴도 돼. 괜찮아. 너는 나름 멋있어. 놀아도 돼. 막. 그 말에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계속 내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변호사처럼 봐야 돼요. 변호사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괜찮다 해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을 볼 때는 검사처럼 봐야 돼요.
너 이러면 망해. 너 이러면 기쁨이 넘치는 게 문 닫는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정신 차려. 상가교회가 잘 되는 법이 없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란 말이야.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위기입니다. 오늘도 위기, 다음 주도 위기.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즉방으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오늘 반주자가 은혜 받았대잖아요. 놀랍게. 대타로 왔는데 은혜 받았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은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겸손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열심 100%,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럼 골병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온몸이 골병 듭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대담함이에요. 대담함. 이런 케이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상계동에 가면요, 노원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8차선 도로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8차선. 근데 그 성도들이 이 8차선 도로 앞에가 교회의 이제 땅이 돼서 교회가 지어졌는데 길이 8차선이 삼거리로 바뀌었어요. 삼거리로. 왜?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8차선 이 길이 막히고 거기다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로 한 거지,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도 틀어요, 길도. 순복음교회의 장점이 그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거하고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순복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재정 부자가 많습니다. 재정 부자가. 여러분, 단순해야 기도하거든요. 장로교는 이리 따져보고 저리 분석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통찰하다가 기도를 놓쳐요. 계속 분석만 해. 분석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데 2시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3분. 순복음은 안 그래요. 3분 안에 결론 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풍성하죠. 제가 이제 순복음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자.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사람 안 바뀝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때로는 대담하고 또 도전해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담대함과 도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500년 전에도 여자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될 것 같은
정말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닷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